함께 보실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신약 성경 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은혜 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분명한 전제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살 자가 없다고 하셨죠. 출애굽기 3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에 모세를 한 반석 위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에 모세를 반석 틈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등만 보았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면 하나님께 등이 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묘사하는 표현들 중에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등,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눈동자 등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보이는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표현들을 신인 동용론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영이신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와 이해 수준에 맞춰서 설명하기 위해서 마치 인간이 신체 기관을 가진 것처럼 비유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표현 방식을 신인 동용론적 표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신인 동용론적 표현의 예를 보겠어요.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처럼 오른손도 있고 왼손도 있다는 말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오른손은 가장 강한 힘을 상징했습니다. 오른손으로 칼을 잡고 싸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드신다는 말은 하나님에게 손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시고 그들을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용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잡아주시고 세워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고, 이 약속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어요. 시편 17편 8절 다 같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보호를 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신인 동용론적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눈동자와 주의 날개입니다. 여러분, 눈동자는 가장 소중하고 민감한 신체의 부분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보호하는 대상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배려하시고 최우선적인 보호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사람이 눈에 작은 티끌만 들어가도 고통스러워하고 온 힘을 다해서 눈을 보호하듯이 하나님도 자기 백성에게 해가 미치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또 날개는요, 새가 자기 새끼들을 덮어 보호하고 피난처를 제공하는 행위를 묘사하는데,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하게 보호하시겠다,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제공하시겠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나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체험이 강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본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육안으로 그분의 물리적인 모습을 본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첫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고, 두 번째, 그분의 성품과 뜻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을 보는 것인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예수 잘 믿으면 이건 너무나 당연한 현상들이고요, 일상적으로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에 낯설어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났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지도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도 못해요. 교회에 나오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요,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조건과 방법이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아멘. 빌립이 예수님에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빌립에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빌립은요,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지금 요한복음 14장의 사건이 일어날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그 밤이거든요. 그러니까 빌립은 3년 넘도록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동행했어요. 그런데 빌립은 주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니 주님도 참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은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그 마음에 거하시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하느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납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 눈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눈이 있기 때문에 만물을 보는 것이고, 눈이 있기 때문에 부모를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출생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요. 그러면 영안을 갖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보이고 하나님도 보이고 영적인 세계도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본 듯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은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지 만물의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새로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되는 거예요. 누군지 아시겠죠? 포항제철의 신화를 만든 박태준 회장은
포항제철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웠습니다. 이분에겐 부족한 것이 없었죠. 그는 재물과 권력의 힘으로 살아가면서 무당과 점쟁이를 좋아했습니다. 어디를 갈 때마다 점쟁이에게 물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묻잖아요. 그런데 점쟁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니 권력에서 버림을 받고 누명을 쓰고 외국에서 망명생활을 했습니다. 외국에서 살다 보니까 분노가 생기고 우라가치미로 오르는 거예요. 잠을 이룰 수 없어요. 복수심에 불탔어요. 나를 이렇게 대우할 수 있나 싶어서 병이 걸렸습니다. 마음이 지옥이에요. 사는 것이 지옥이었어요. 그때 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와 함께 교회 가요. 처음에는 말을 듣지 않았지만 딸의 권유로 교회에 갔습니다. 첫날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은혜를 받았어요. 그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그리고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는 복수심을 가지고 사니 스스로 죽어가지 싶어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고 마음이 천국이 됐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영적인 눈이 생겨요. 믿음의 눈이 생겨요. 그래서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다 같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제를 마치 실제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확신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심을 확신하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동일한 상황을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가운데 가나안을 정탐했던 12명의 보고를 통해서 나타나죠. 40일간 정탐을 마친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 보고를 합니다. 먼저 믿음이 없는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보고를 하죠.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나 그들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다. 우리는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는데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무력함, 상대의 거대함만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보고 불신앙적인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밤새 통곡을 합니다.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어요. 반면에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은 곳을 보고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보고했죠.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수 있다. 그 땅 백성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요 거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임재를 믿었습니다. 그 땅의 거주민들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아멘. 동일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현실을 재앙으로 해석할지 아니면 성취될 약속으로 해석할지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그 리더십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존 맥스웰 목사님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분이 오하이오에서 목회를 하던 시절
그는요 사냥꾼으로 유명한 교우와 함께 100리쯤 뻗은 고속도로를 갈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 교우의 특별한 면을 발견했어요. 목사님 저기 다람쥐가 있네요. 그런데 목사님에겐 보이지 않아요. 목사님 저기 오리 2마리가 있어요. 맥스웰 목사님에겐 오리가 보이지 않아요. 목사님 저기 사슴을 보십시오. 토끼가 지나갑니다.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사냥꾼 교우는요 10여 마리의 짐승을 봤어요. 그러나 같은 길을 같은 차를 타고 가면서 맥스웰 목사님은 그 사냥꾼 집사님이 말한 동물들을 한 마리도 보지 못했습니다. 같은 눈을 가졌지만 보는 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봤던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정탐꾼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현실만 보았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상황에 집중하지 마시고, 뭐에 집중하지 마시고, 상황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상황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계시의 수단이 성경입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자신을 알려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려면 성경을 읽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금식할 때 같이 금식했던 간경화에 걸려서 죽어가던 사람,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옆집 아주머니가 성경 집어넣으면서 방에다 집어넣어주면서 이거나 읽으세요. 그런데 그분이 성경을 이독하다가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구원 계획 등을 깨닫고 믿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요 단순히 읽는 글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내면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믿고 암송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실천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미국의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가 27살에 신경쇠약증에 걸렸습니다. 그는요 더 이상 정상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정신병원에 입원했어요. 정신병원에 입원할 정도면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하지만 낙심과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그의 병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정신병으로 죽을 것을 생각하자 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그는 오직 자신을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성경을 읽었어요. 그를 살린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는요 이 말씀을 읽고 호흡하듯이 물을 마시듯이 약을 먹듯이 밥을 먹듯이 그 말씀을 복창하며 외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정신병에서 서서히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성경 말씀을 외우지 않았다면 나는 완전히 미치광이가 되었을 것이다.
그는 젊은 시절에 자신의 정신병에 대한 고통을 책으로 써서 유명한 심리학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가진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에 대한 성경의 답을 찾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성경에 있어요. 세상의 권력으로도 안 돼요. 과학으로도 안 돼요. 의학으로도 안 돼요. 돈으로도 안 돼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안 돼요. 그러나 성경에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답을 찾으시고 그 말씀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드세요. 그 말씀을 읽고 호흡을 하듯이 밥을 먹듯이 그 말씀을 외우시고 선포하세요. 고백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만들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아멘.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전환시킬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성경 암송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거죠. 믿음의 성장입니다. 그 외의 축복들은 보너스입니다. 여러분, 성경 암송의 보너스 중에 두뇌 개발이 있어요. 하버드 대학 뇌과학센터에 의하면 사람의 뇌 구조와 성경 암송의 구조가 동일하답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을 하는 유대인들의 두뇌가 최고체계로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평균 IQ는 96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평균 IQ는 106입니다. 그런데 평범한 유대인들이 모세오경을 암송을 해요. 성인식을 할 때 모세오경을 암송을 하는데, 모세오경을 암송한 후에는 평균 IQ가 170 이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170 이상이면 엄청난 천재입니다. 성경 암송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결과죠. 저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자녀들에게 성경 암송을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시편 119편 16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가난이 장애물일 수 있어요. 육체적인 연약함이 장애물일 수 있어요. 질병이 장애물일 수 있고,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장애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큰 평안을 누리고 장애물이 없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성경을 사랑해야 돼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겐 장애물이 없으리다.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세요. 성경을 읽고 성경이 여러분의 내면을 지배하게 만드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계시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있어요. 특별 계시는 4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초자연성, 그러니까 자연적인 수단이 아닌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초자연적인 개입을 통해서 계시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제한성이에요. 이 특별 계시는 모든 인류가 아닌 특정한 사람에게, 택한 백성에게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구체성입니다. 일반 계시가 알려주지 못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스도의 성육신, 죄사함의 길, 그리고 성령의 사역 등 구원에 관한 구체적인 진리를 담고 있어요. 네 번째, 목적성인데 핵심적인 목적은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 특별 계시의 방법은 성경, 예수 그리스도, 기적, 초자연적인 현상 등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 성경,
예수 그리스도, 기적, 초자연적인 현상 등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일반 계시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 드러내시는 보편적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반 계시는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자연과 역사와 양심이에요.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에 여기서는 자연만 잠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의 광대함, 자연의 질서, 아름다운 생명의 복잡성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신성,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자, 시편 19편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우주는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고 얼마나 정확한 분이고 얼마나 섬세한 분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편 139편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이 기염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만드셨는데 심히 기묘하게 만드셨어요. 신묘막측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작은 우주입니다. 여러분, 뉴턴은요, 손가락을 움직이는데 270여 개의 뼈가 움직이는 것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의 경이로운 솜씨를 느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자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참 아름다운 것이 많아요. 야, 자연은 참 아름답다, 그런 말이 나오죠. 자연스럽다, 자연의 섭리, 자연으로 돌아가자 등등 자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말이 많아요. 그런데 신앙적인 차원에서 보면 자연이라는 단어는 합당치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서 자연이라고 사용하지만 신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한자로 스스로 잘자에 글을 연자입니다. 자연은 스스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 스스로 그렇게 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존재는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보면 산도 물도 하늘도 나무도 자연이 아닙니다. 스스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케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이란 말보다 타연이란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 가서 야, 타연 좋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 미친 사람 취급받으니까 그냥 자연이라고 쓰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스스로 그렇게 된 존재는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유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며 모든 존재의 근원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물을 보면서 창조자를 생각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다 같이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집에 사시죠? 이 세상에 집이 많아요. 2024년 그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에 있는 총 주택수는 약 1987만 호입니다. 그 많은 집 중에 단 한 채라도 여러분 스스로 생긴 것이 있습니까? 우연히 생긴 집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누군가가 만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니 영적인 지각이 있는 사람들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시작.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고요?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보는 것이지, 마음이 오염되어 있으면 하나님을 못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안 보인다니까요. 왜냐하면 마음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청결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청결은 헬라어로 카타로스인데, 카타로스, 여러분 티 없이 맑고 순결한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한 점의 흠도 없이 완전 무결하게 깨끗한 상태가 카타로스, 청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을 우리가 스스로 완전 무결하게 티 없이 순결하게 맑게 할 수 있습니까? 세상 등지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여러분 수도 생활하면 우리의 마음이 완전하게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력했든지 눈이 멀었어요.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어요. 눈뜬 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시고 아나니아 안수를 통해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사울의 눈에는 비늘 같은 것이 끼어 있어서 3일 동안, 여러분 그러니까 앞이 보이겠습니까? 사울의 눈에 끼어 있던 비늘은 사울의 마음에 끼어 있던 비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울의 더럽고 추한 마음에 비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비늘이 벗겨질 때 사울은 다시 보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사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사울의 비늘과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퀴벌레 2마리가 각각 식당으로 여행을 했습니다. A라는 바퀴가 간 식당은요, 바퀴벌레가 좋아할 입맛을 돋구는 것들이 아주 많은 지저분한 식당이었어요. 그런데 B라는 바퀴벌레가 간 식당은 밥알 하나 발견할 수 없는 너무나 깨끗한 식당이었습니다. 바퀴벌레들이 싫어하는 식당이에요. 깨끗한 식당에 간 B라는 바퀴벌레는 잽싸게 A라는 바퀴벌레가 있는 식당으로 갔어요. 그리고 헐떡거리면서 말했습니다. 예, 지금 내가 갔다 온 식당이 어떤 곳인 줄 알아? 정말 기가 막히게 깨끗한 곳이야. 파리가 낙상할 정도로 깨끗해. 그러자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던 A라는 바퀴벌레가 불쾌한 듯 말했습니다. 야, 너는 내가 먹고 있을 때 꼭 그런 얘기를 해야겠니? 밥맛 없게?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은 이야기를 우리의 영적 생활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마귀는요, 우리 마음속을 여행하면서 과연 어떤 평가를 내릴까요? 마귀는 바퀴벌레처럼 너무나 깨끗한 마음을 싫어해요. 더러운 마음을 좋아해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면 입맛을 잃고 떠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더러운 마음을 싫어하세요. 깨끗한 마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오시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집에 제가 양압기를 쓰게 되었는데 그 판매원이 방문을 하셨어요. 그분이 저하고 이 얘기를 하다가 집이 참 깨끗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이 깨끗하다는 말입니다. 제가 참 깨끗하게 사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저희 집을 깨끗하게 본 이유가 있어요. 첫째, 저희 집은 모든 방에 흰색에 가까운 북박이장을 만들어서 물건들을 안에다 다 숨겨놨기 때문에 깨끗하게 보이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는 청소를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집도 그렇겠지만 저희 집도 매일같이 쓰레기가 나옵니다. 오늘 저는 교회 오기 전에 로봇 청소기 작동을 시켜놓고 나왔어요. 혼자 열심히 청소하라고. 주일날 일 시켜서 미안하네요. 기계는 성수질 상관없나. 하여튼 여러분, 여러분의 집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집에도 매일같이 쓰레기가 나옵니다. 만약에 그 쓰레기를 치우지 않는다면 우리 집은 쓰레기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도 그래요. 우리는 마음에 쌓이는 쓰레기들을 청소해야 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두면 우리의 마음은 죄악이 가득한 영적인 쓰레기장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날마다 마음을 쓸고 닦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깨끗이 할 수 있느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청결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1장 7절 다 같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자신의 죄를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시카고에서 종교인들의 모임이 열렸습니다. 각기 자기들의 종교를 자랑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먼저 이슬람 교도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종교의 아름다움을 설명하고 뜨거운 박수를 받았어요. 그 다음은 유교도 중에 한 사람이 공자의 교훈을 설명하고 역시 박수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불교도가 불타의 도덕률에 대해서 설명하고 박수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셉 쿠쿠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했습니다. 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죄가 개인을 파멸시키고 가정을 깨뜨리고 국가를 멸망시키는 것이 죄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종교인들에게 여러분의 종교에는 죄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가 물었습니다. 한결같이 죄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는요 기독교는 죄에 대한 해결책이 있다고 말하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관한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세요. 그리고 죄를 자백하시고 마음이 청결하게 되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망원경을 가지고 보면 멀리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현미경을 가지고는요 아주 미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안경을 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아멘,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 계획 등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보죠. 네 번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시고 마지막으로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봅니다. 예수님 피 의지하시고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기를 축원합니다.